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민국에 가보셨습니까? 이민국에 가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떠나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법 체류자로 속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에 엄청난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말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지요. 그때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면서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때리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하지요. 이 말에 천부장은 놀라면서 자기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고 묻지요. 그때 바울이 자신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그를 이유 없이 결박했다는 것으로 인해 문책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막대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지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권리들이 또 이런 권리가 있더라고요. 정치적 참정권과 투표권, 재산권 등 기본적인 권리, 몇 가지 면세와 또 법적, 특별히 지방법규의 속박으로부터의 면책,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해서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요,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할 수 없고요,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요. 또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특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재산을 털어서 얻었다라는 거지요.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 덕분에 태형을 면할 수 있었고, 예전에 빌립보에서도 관리들이 벌벌 떨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맞을 뻔했지만 시민권 덕분에 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런 로마 시민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가 쌓았던 모든 권리, 지식, 이런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심지어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과 역량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했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키포인트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민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사라지게 되지요. 이 땅에서 획득한 시민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나 질병 혹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보호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지요. 특별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기에 모든 해로운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은요, 천부장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받을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위도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의 지식, 명예, 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의 시민권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 죽는 것도 자기는 감사히 감당하겠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연장선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짐으로 인해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조건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이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천국의 시민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세상의 조건들, 삶의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들도 그 귀한 것을 가진 우리들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나 혹은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떠한 조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바울과 같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으며 또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